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맨 마지막 줄 두 줄 뺄 거야? 아, 뺀? 넘기는 거 해보자. 예수부터. 아니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날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알아보기 빠르지 않을까? 별 차이 없잖아. 가사가 차이가 있지. 저기는 단순한 가사 후렴 반복. PPT에 따라가야지. PPT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 나는 그냥 악보만 넣어. 야, 삐. 그 우리 페이스 교회여 일어나라 안 해봤잖아. 빠르게 교회여 일어나라 한번 하자. 교회여 일어나라. 1번. 일어나. 1번. 1번 곡 1번 곡 1번 곡 1번 곡 1번 곡 1번 곡 1번 곡.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려고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가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 전도하시는 전도사님 또한 큰 영광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서로 한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되시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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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
의타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거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의타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지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권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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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에 목이 완전히 나갔어서 연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높이라고 목소리가 나오게 도와주셨습니다. 은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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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신 이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 시간 잠시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게 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시간 이용남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니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냐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너무 빨리 찾아온 주일이 혹시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먼저 앞세워야지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우선순위가 바뀐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소홀히 섬긴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다시금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 맞이하면서 연세 높으신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본인의 건강은 돌볼 새도 없이 많이 연약하고 지쳐 계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병과 건강의 염려 때문에 늘 마음에 큰 짐을 지고 계시는 성도님들 너무 많이 계십니다. 모든 질병의 의사가 되시고 전문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자는 신라 같은 심정으로 성전을 찾은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단지 꿈이 있다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질병의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모든 이들의 로망이자 희망입니다. 병원이나 약국 찾아가는 일 없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중동 지역의 전쟁 위기로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고통으로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줄 모르는 치솟는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 것도 별로 없는데 벌써 10만 원어치라며 시장 고개가 겁이 나고 물건을 집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리드해 나갈 일꾼도 세워주셔서 국회로 보내게 하셨지만은 걱정과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상대 당을 향해 여전히 날선말을 주고받는 악순환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일 좀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도 쌓여있는 법안들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 보여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대화로 이 위기를 넘기는 지혜로운 위정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증축과 수리 문제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모여서 동성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세워나가길 기도합니다. 주일낮 오전에 한 번 드리는 아이들의 예배입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자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말에 그 작은 아이들의 몇 초라도 드리는 기도와 부모님들의 손에 의해서 고사리 같은 손에 쥐어든 작은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아이들의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한 동성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새신자가 드러나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우애가 많은 교회는 지금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예배 때마다 만나면 반갑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하면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될지언정 볼 때마다 불편한 사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와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먹이실 양의 양식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르거나 시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건강 문제 때문에 목회에 영향을 받는 일 없기를 기도합니다. 교역자분들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훗날에 이러한 사역들이 큰 자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에도 칭찬과 사랑받는 교역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과 재림이라는 두 단어 가지고서 이제까지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찬송가 178장처럼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잔치집 들어가게 해달라며 문만 두드리다가 돌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이쁨 받고 사랑받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들으실 때에 우리 정정일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2018년 2월에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국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평창 동계 올림픽이었죠. 당시 동계 올림픽 경기 중에 꽤나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었던 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유난히도 국민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팀 추월 경기는 이름 그대로 팀 플레이를 해야 하는 단체전인데 개인전처럼 플레이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명이 한 팀을 이루고 함께 출발해서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이유는 팀을 이룬 3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선수의 기록이 해당 팀의 기록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팀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 메이킹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때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지친 사람이 있으면 가운데 자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두에 있는 사람은 공기 저항을 막아주게 되고 맨 뒤에서는 가운데 사람을 밀어주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살피며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바로 이 팀 추월 경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3명 중에 한 선수가 많이 뒤쳐져 있었음에도 앞에 가고 있던 2 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선수는 페이스를 잃게 돼서 더욱 뒤쳐졌고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기록으로 팀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은 예선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그때 우리나라 선수 중에 맨 앞에서 선두로 제일 빨리 들어왔던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달성해야 될 기록에만 집중하다 보니 뒤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달성해야 될 기록에만 집중하다 보니 뒤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우리는 내가 달성하려고 하는 기록에만 집중하거나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와 내가 만들어내려는 그 결과물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위를 둘러보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쉽게 놓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정상적인 팀 추월 경기들도 찾아서 보게 됐는데요. 팀 추월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이런 팀 플레이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은혜롭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열심만 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무작정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잘 살피면서 뒤처져 있는 지체들은 없는지, 힘들어하는 지체들은 없는지,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가까이 다가가서 앞에서는 바람을 막아주고 또 다른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며 더불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녀야 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상태로 점을 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번 돈은 그 주인들이 모두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수익원을 사라지게 만든 것에 앙심을 품고 성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들이라면서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된 것이죠. 이에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게 되고 양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큰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땅이 진동하며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과 실라는 열린 감옥문을 보고도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간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잠이 들어 있었고 잠에서 깬 간수는 옥문이 모두 열려진 것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그곳을 지키던 간수가 대신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거죠. 그 순간 바울은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당장에 나갈 수 있었음에도 간수를 위하여서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탈옥으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간수를 생각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고 가정하고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바울이 감옥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대신 옥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옥문을 열어주셨고 손발에 묶여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바울도 당연히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옥문을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만약 저였다면 제 눈에는 간수가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기적에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열어주신 저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확신하고 당장에 나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구나.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옥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이러면서 당장에 그 자리를 떠나서 남은 전도 여행을 계속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음에도 바울은 당장에 누릴 수 있었던 그 자유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날 밤에 그 간수의 집에 같이 가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다시 제 발로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옥문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닫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대표적인 사명선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특별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려간다라는 말과 다름질 또는 다름박질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름질이라는 말은 급히 뛰어 달려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주로 경주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경주하는 사람처럼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보다도 급하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동력 있고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당시 바울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말이 곧 임박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이 감옥에서 하루 빨리 나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그 옥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매어있던 곳도 모두 풀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나가라는 사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옥문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간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다칠지도 모르는 간수를 걱정하면서 그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다름박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급히 이루어야 될 사명을 앞에 두고도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비전과 사명일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 중에 누군가 나로 인해 상처 입는 사람은 없는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나의 조급함과 서두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렇게 주위를 둘러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도 마다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그 깊은 감옥으로 들어갔던, 그렇게 누군가를 위한 희생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되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 사명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중화라는 분이 쓰신 다시 쓰는 임진왜란사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내용이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부추겨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장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명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조선과 명나라의 국교를 천주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답니다. 그때 일본에 있던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는 일본군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조총을 공급해 줄 테니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이 조선 땅에서 포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당시 조선 땅에서는 선교하는 것이 계속해서 막히고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조선에 교회당을 세우고 선교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명만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 가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구분되어지거나 선택되어져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둘은 하나로 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열심과 열정만큼 함께하는 지체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 속상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분도 나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분이 태도가 되어질 때 나타납니다. 은연중에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기분을 표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찬양 인도를 쭉 해왔습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까탈스러운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찬양 팀원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 연습 시간에는 굉장히 예민해져서 팀원들에게 싫은 소리도 서슴없이 내뱉기도 하고,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될 때까지 연습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최대한 잘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날 다 불러놓고 20분 분량의 찬양을 연습하는데 3시간을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진행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늘 날이 곤두서 있었고 팀원들을 항상 긴장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제 다시는 반주를 안 하겠다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지금의 제 와이프입니다. 지금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내가 팀원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화가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안 풀려서 화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나 때문에 다칠 수도 있는 간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열린 옥문만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가는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한 나의 열심에 함께 발 맞추지 못하는 지체들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조금 더디 가더라도, 나의 일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주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중 1년은 호주 퍼스에 있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10년 넘게 그곳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는데,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제일 처음으로 했던 사역은 원주민 마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은요, 평생 동안 정부로부터 2주마다 생활비를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커서 평생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도무지 일을 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점점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술과 마약을 사서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주민 마을에는 항상 술병이 집집마다 쌓여 있었습니다.
술병만 쌓여 있으면 이게 다행인데 얘네들이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해서 몽롱해지면 꼭 이 술병들을 던지거나 깨트려 가지고 온 사방에 그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곳곳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고 주변 숲속까지도 유리 조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원주민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원주민 아이들은 신발을 줘도 잘 신지를 않습니다. 잘 신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시내나 뭐 이런 데 나가려고 할 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신발을 신고 나가는데 마을 안에서만큼은 계속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친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주민 마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유리 조각을 주우면서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하고 저랑 마을에 어떤 좁은 길을 청소하는데 제가 먼저 앞서가면서 유리 조각을 줍고, 좁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제 뒤에 멀리서 따라오시면서 유리 조각들을 주우셨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다 청소한 후에 제가 선교사님 이제 쓰레기 봉투까지 같이 갖다가 버리려고 선교사님께 봉지를 받아다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쓰레기 봉지를 보니까 제가 주운 유리 조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리 조각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서 제가 앞에서 먼저 유리 조각을 주웠으면 당연히 제가 더 많은 유리 조각들을 줍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같은 길을 청소했는데 선교사님이 훨씬 더 많은 유리 조각들을 주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분명 제가 앞에 가면서 이미 다 주운 줄 알았는데, 제가 다 주운 줄 알았는데 유리 조각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던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 거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유리 조각을 더 많이 못 본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신경 써서 더욱더 유심히 주위를 살피게 된다는 거잖아요. 혹여나 작은 것에도 찔릴까봐, 다칠까봐, 상처 입을까봐 아주 작은 유리 조각까지도 없애기 위해서 더 세심하게 살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내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살핍니다. 사랑하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고요, 사랑하면요, 내게 있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보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뒤처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사람을 다치게 할 유리 조각이 나에게는 없는지 잘 살피시면서 조금 느리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완주하는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있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찬송 부르니 내 주 예수 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주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노니 한 몸이라 한 몸이은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마친 후에 건축위원회 모임이 바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0분에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사들 다 참석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들이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제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님께 예물 드릴 때 사업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순조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드리고 바친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의 보고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